1912년 4월 10일에 마침내 타이타닉호는 사우샘프턴 항구를 떠나서 처녀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이 운명의 빙산을 향해서 다가가는 동안에 위험한 이 빙산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경고 통신을 다른 배들로부터 여러 번 받게 됩니다. 먼저 이 아티나이 호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로 이제 가게 되면 빙산이 있다고 그렇게 그 경고 메시지가 왔고, 다음 메시지는 이 캘리포니안 호에서 전송된 것인데, 이 메시지는 선장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선장이 마침 식사 중이어서 식사를 방해하면 안 되어서 이 캘리포니안 호에서 온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지 못했고, 그리고 메사바 호에서도 이렇게 항해하면 빙산이 있다고 또 경고 메시지가 왔는데 이것도 선장에게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무선 담당자가 혼자 있는 바람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정말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선장에게 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안 호에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는데 중간에서 또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타이타닉 호의 무슨 감당자가 자신들의 그 사업에 관한 이 통신을 하는 바람에, 참 여러분 이 뭐 사업보다도 지금 배가 지금 빙산에 침몰하게 되는데도 지금 사업이 이제 앞으로 가서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교신하는 중에 이 캘리포니안 호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지만은 그것도 무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배 갑판에 높게 위치한 성교에서 레파하노 호로부터 램프 불빛을 이용한 이 모스 부호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그것도 무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타이타닉 호가 이제 빙산과 충돌이 되어져서 참 엄청난 비참한 인명 피해를 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아일랜드 그 선교를 갔을 때 그 타이타닉 호가 얼마나 큰지 그 제작한 그 내용들을 거기에 다 전시해 놓고, 그리고 출항하고 뭐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참 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시청 앞에 그 다 새겼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걸 다 새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경고를 무시한 것은 타이타닉호가 정말 큰 배였습니다. 저도 그 보니까 그리고 이건 절대 침몰될 수 없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배였고 안전한 배였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그것도 주일날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참 처녀 출항의 항해에 배가 파손이 되는데, 참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타이타닉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보면 시험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려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이제 겪으면서 왔는데,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 기도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참 그 시험에 들게 되고, 이 교회도 보면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해서 시험에 든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정말 시험에 들면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이 땅에서도 허송세월 하다가 여러분 천국도 못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항상 우리의 신앙 여정에 주님께서 경고해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먼저 기도로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를 이 겟셋마네 기도의 성격을 항상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여러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앞둔 겟셋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아주 이 표준을 삼아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기도인데, 먼저는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겟셋마네 기도의 성격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여러분 그 의조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제자들의 말인데도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뭐 의지하고 위로받기보다 아주 냉정하게 바로 오늘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라는 장소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약함의 인식이 없습니다. 우린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함을 알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사람 통해서 상처를 많이 입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너무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시험 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니까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아셨기 때문에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은 뭐 상처는 입었겠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거나 십자가를 안 지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전부 다 완벽하고 여러분 뭐 참 대단히 의지가 되고 뭐 위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참 다시 믿음을 가지기가 회복하기가 참 힘드는 것이죠. 제자들도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기를 믿고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한 걸 자신이 강하다 생각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약함을 알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자, 저기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저기라는 겟세마네라는 장소인데,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인데,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곳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소는 가룟 유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겟세마네는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장소인데 예수님이 그 장소로 기도하러 가고 계십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자, 잡히는데, 거기에 가면 잡히면 십자가에 죽는데, 자, 생명을 걸어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하고, 이건 생명보다 귀한 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죽으러 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시잖아요. 이것은 생명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기도 생활을 내려놓는 분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생명을 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러 나오고, 이건 겟세마네 기도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가 1순위고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도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참 기도로, 믿음으로 그래 왔죠. 천국까지도 우리가 주님이 족한 은혜 주시면 천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새벽 기도나 여러분 집에서 개인 기도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그거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삽니다.
다 됩니다. 이 뭐 여러분 이 가정을 꾸려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생명을 건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미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소죠. 알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잡히겠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기도가 없이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고 이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인성을 가진 그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슬프다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십자가가 정말 무서운 형벌이고 인류의 온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히도 두려웠는데, 참 예수님은 만일 이 잔이 좀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먼저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예수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될 수가, 기도가 없으면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이는 주를 여러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힘든 대상은 바로 우리의 뜻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의 자아고 우리의 뜻인데, 힘든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힘든다 어려운다 하는데 결국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최고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도전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가룟 유다가 없어야죠. 기도하고 나면 칼과 몽치 사라져야 되죠.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기도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고 기도의 응답이, 진정한 겟세마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꾸 여러분 나에게 이 잔이, 십자가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죽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야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이제 낳게 했는지, 자, 우리의 기도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과와 똑같은지,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먼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멀리 보게 했습니다. 이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십자가로 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입니다. 기도는 영안을 열어서 멀리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게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죽으러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결과인데, 이게 능력이죠. 참, 기도해서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절대
이기적인 우리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믿지 않는 자들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가족들 어려운 자들 돌보고 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한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먼저 가룟 유다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잡기 위해서 입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자,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는 이미 버림받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참 사랑하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칼에 기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치유한다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함으로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권리를 주장하고 찾는 분들은 기도가 없는 자들입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여러분 전도도 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자꾸 내가 살겠다 하면 이건 여러분 기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가 없는 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기도가 없는 가룟 유다는 은삼십 최고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수님을 팝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없는 베드로는 칼을 들었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돈이 우선순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돈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이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칼을 들거나 보복하거나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 이거는 높임과 승리를 받게 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라고 주로 고백하도록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서 나를 부인하면 부활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가 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불행하지만 나를 죽이고 기도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 영광의 세계, 승리의 세계가 옵니다.